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오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한 산 꼭대기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내용의 흐름상 16장과 연결이 됩니다.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했냐면 죄인들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았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16장 26절에 사탄아 물러나라 하고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사람 생각만 하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이 땅에서 겪든지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 천국을 포기하면 안 된다. 천국을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한 산 꼭대기에서 천국이 그 작은 공간에 내려앉은 겁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천국이 진짜 있다. 진짜 있다. 이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줄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다. 그걸 확신시킨 사건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육신과 물질과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내 인생의 중심, 목표로 삼고 산다면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과 천국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보십시다. 17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됐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얘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언가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게 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기록과 선지자의 글,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구약 성경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하지만 더 줄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서, 두 번째는 선지서예요. 율법서가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있는 5권. 그걸 기록한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록하면 그 율법서 5권이에요. 그 나머지는 선지서예요. 선지자들의 기록. 그러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이 2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2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 성경인 통째로 지금 나타난 겁니다. 구약 성경의 통째로 주제가 뭐냐?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오실 예수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 작은 산 꼭대기 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일. 그러면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오래전서부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죄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바뀌었고, 그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똑같이 죄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겠는가? 계획 가운데 내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서 죽게 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게 하자, 이렇게 계획하셨고, 그것이 지금 진행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베드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저 양반을 왕으로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 식민지에서도 독립을 하고 다윗의 그 태평성대를 다시 한번 이루고 우리는 부강한 나라, 부강한 민족이 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 자리 하나씩은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덕분에 자기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기도 하고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금 이렇게 나갈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데 예수님이 지금 고춧가루 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움켜쥐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꾸짖었어요. 그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려는 게.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물질과 육신에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지를 않는 거리요. 그런 제자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있어.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알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오랜 세월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준 거야. 그리고 그걸 집행할 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다. 내가 구원자야. 그걸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영광. 지금 천국이 산꼭대기에 내려앉았거든요.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16장에서도 예수께서 나는 죽게 될 거야. 그걸 얘기했던 거거든요. 죽게 된 후에는 3일 후에 나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죽은 다음에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 순서가.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에요.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에 심각한 암병이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없는 영광이에요. 고난 없는 승리입니다. 아유, 나 힘든 건 단체 귀찮고 됐고 은혜만 주세요. 승리만 주세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현대 기독교인들의 성향을 싸구려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싸구려 은혜를 구하는 자들. 이건 싸구려예요. 십자가 없이는 이걸 얻을 수가 없거든요. 원리가 그래요. 십자가 없이는 이걸 이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울, 대전 찍고 부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게 돼야 되는 건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승리, 이걸 추구한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기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16장 22절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걸 얘기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2절 같이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참된 천국의 백성, 참된 성도, 참된 신자,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짊어져라. 세 번째,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네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는 죽도록 고생하고 죽을 때까지 등이 터지게 일을 해야 되고 고달프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가야 된다. 이유가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렇다.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영광,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넘어가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 천국 신앙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나 막 천국 가고 싶어. 막 미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열망이어야 돼요. 예수 믿으니 교회 다니니 뭐 죽으면 우리 천국 가지 않겠어? 이것 가지고는요 이 땅의 고난 못 이겨요. 이 정도 가지고는요 돈, 성공과 출세, 세상에 있는 재밌는 거, 즐기는 거, 이거의 유혹을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돈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세상 재밌는 게 좋은 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 못 이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열망이어야 돼. 갈망이어야 됩니다. 헐떡거림이어야 돼. 헐떡거림이어야 돼.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전도했던, 죽어가면서 탄광에서 석탄에 깔려서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청년에게 예수 믿는가? 믿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살아나거든 꼭 예수를 믿으시게 하고 석탄에 깔려 죽었어요. 그 노인네가.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서까지 전도한 이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겠냐고.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 꽃게진하면서 살았습니다. 탄광에서. 그리고 가난을 못 벗었어요. 죽을 때 자기가 캐던 석탄에 깔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따구로 살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할만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좋아지는 게 있어야지. 돈이 조금씩 늘어난다든지, 집에 평수가 늘어난다든지, 애들이 잘 되기를 한다든지, 뭐 좋아지는 게 있어야지. 죽을 때까지 생고생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석탄에 깔려 죽고. 성경은 그래도 가야 된다. 왜 그러냐? 천국 있어서 그렇다. 천국 있어서. 이 천국에 대한 열망이 헐떡거림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누군가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이 땅에서 누군가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어떻게 살든지 제자의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살든지 십자가의 길을 갈아야 된다. 이유가 뭐냐? 천국이 있어서 그렇다. 이 땅은 잠깐 있다 끝난다. 근데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지옥도 영원한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현실로 보여준 겁니다. 천국이 내려앉은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핵심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라는 걸 눈앞에서 보여줬어요. 이걸 보고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4절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시샘말로요 베드로가요 막 뿅 갔어요. 눈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거든요. 수천 년 전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살아서 눈앞에 나타났어요. 민족의 영웅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내가 여기다 초막 3개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텐트 3개 제가 여기다 텐트 3개를 칠게요. 그리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여기서 삽시다. 이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했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속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라고. 그리고 16장에서는 6일 전이에요.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사탄아 물러라고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만 막 골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살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죽고 우리를 죄인을 살리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살제 같이. 그 일 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잡니다. 그런데 핑계가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텐트 3개 칠게요. 지금 텐트 치고 여기서 살고 싶은 건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할게요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요 죽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것을 할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팔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허구한 날 합니다. 목사인 저도 자주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굴뚝 같은 게 많습니다. 생각이 굴뚝 같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할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 뜻이 너무 완고해. 나 이거 아니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자기의 뜻을 마음에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다른 걸 돌아보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내 소원이 이건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자기 뜻이 막 너무 완고하면. 그러면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연구한 통계를 보면 이런 일이 만들어내요. 심리적인 기도 응답을 만들어낸답니다. 그 자기의 강한 욕구가. 심리적인 기도 응답. 심지어는 육체적인 신비 체험까지 동반시킨답니다. 막 몸에 열이 막 뜨겁게 올라와. 그리고 막 너무 확신이 차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몸에 진동이 오기도 해. 상상 임신하고 비슷한 심리적인 작동이 일어나요. 그게 육체적으로 느낄 정도로 신비적인 현상까지 동반시켜. 이게 동반됐다. 그러면 그건 자기 욕구가 너무 강해서 심리적으로 만들어낸 현상인데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길에 목숨을 걸어버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거역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런 일들을 현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옥토박 갖고 나가는 거예요.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갖고 나가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를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특히 서원 기도. 목사님 저도 뭐 해본 경험 많습니다. 서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일 많이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 제가 할게요. 복권되게 해주세요. 참 본심이 보인다. 그죠? 성전 건축이 본심인가? 복권 당첨이 본심인가? 복권 당첨이 본심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원하시면 저에게 복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출세시켜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많은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텐데 전도 많이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많이 할게요. 그러면 본심이 출세하는 거에 있는가? 복음 전하는 거에 있는가? 내 본심은 출세하는 거에 있거든요. 성공하는 거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베드로가 했던 작업이고 베드로가 했던 이런 일들은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그리고 허구한 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하나님을 팔아. 그리고 결국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일을 해. 이런 일을 우리도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 베드로가 실수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보다 더 높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 사역을 3년 6개월 정도 하신 걸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 구원자 사역의 후반부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3년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한 번도 우리가 집을 지을 테니 여기 정착해서 사람들 보고 오라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안 돌아다녀도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다 큰 집 지어놓고 우리가 집을 질 테니까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 자리에서 사역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걸 베드로나 제자들이 했나요? 안 했나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여기다 텐트를 칠 테니 우리가 함께 삽시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니 이 말을 해.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높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높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더 높아요. 더 높아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놓고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인생 속에서 진짜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제일 높이는 게 뭐냐? 내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게 뭐냐? 아이고 막 죽을 것 같다 나. 이게 뭐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가는데 옆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자 집사가 운전을 해줬어요. 그 스프링에다가 차 앞에다가 애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더라고. 그 밑에가 글씨에 써 있어요. 내 인생의 비타민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내 인생의 비타민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이 이거 비타민 아니요. 그랬더니 그럼 뭐예요? 이거 청산가리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식의 뜨거운 맛을 아직 못 봐서 그래. 그죠? 자식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아직 당해보지를 않아서 그래. 내 인생이 비타민이래. 그 청산가리잖아요. 우리 나이쯤 되면 다 겪어보자네.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청산가리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저주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내 가정일 수도 있고 집안일이란 만사 때려쳐버려. 그냥 하나님이고 교회고 필요 없어. 만사 때려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옆에 있는 예수님보다 모세와 엘리야가 더 존귀해졌어요. 더 높아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산꼭대기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죄가 될 수도 있고 실수라면 실수가 된 것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허구한 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5절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으로 확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꾸중이 들렸습니다.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사람하고 비교하냐? 비교 대상이 아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오직 그의 말을 들어라. 경배의 대상이에요. 순종의 대상이고 복종의 대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사랑받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구름이 거쳤을 때예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아세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눈에 예수님보다 모세와 엘리야가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겼던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남아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8절을 나의 삶 속에 끌어당겨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존귀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게 대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면 이거 치우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남겨놓고 싸그리 치워버리는 거야. 만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라고 하십시다. 나한테는 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든지 나를 천국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일 겁니다. 근데 돈 때문에 이게 안 돼.
그러면 진짜 돈을 치울 겁니다. 가정이라면 가정을 치울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파괴범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예수님 발밑으로 복종시킬 만한 무언 일이 그 가정에서 생긴다는 얘기죠.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으며 신으로 섬김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면 치울 겁니다. 치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발밑으로 끌어당겨야 된다니까요. 제가 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전 죽을 것 같아요. 돈 없어서. 저 돈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발밑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그래? 그럼 떠받들고 살아 하고 자꾸 부추기거든요. 마귀는 세상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자꾸 끌어올리도록 부추긴다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나 허접한 인간인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나님보다 그걸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지금 이 주일에 취미생활 즐기러 교회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허접해요. 우리가 그렇게 허접하다고. 취미생활하고 하나님하고 바꿔버린다니까요. 지금은 아이들과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립니다만 저희 때도 친구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교회 가라고 동전 주면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애들이 무지 많았어요. 오다가 오락실 뿅뿅뿅뿅 하는 소리에 미쳐가지고 그 헌금할 동안 오락실 가서 오락하다 교회 못 오는 애들 많아. 그리고 자기 부모가 교회 다니는 부모면 부모가 교회 와보니까 전도사님이 안 왔다잖아. 그러면 또 교회 마당에서 두드려 맞아요 또. 그런 일들이 즐비했다고. 애나 어른이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오락거리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하고 바꿔버려요. 이것 가지고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것을 치우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신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오늘 본문에 변화산 산 꼭대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죄값을 짊어지고 당신이 죄인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했어요. 그 사건이 2023년 전에 벌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40일 고난주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세상이나 물질이나 내 욕심, 내 탐욕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냐? 내가 어떤 상태? 그걸 이 말씀에 비춰서 살펴봐야 된다. 세 번째는 천국이 이 작은 공간에서 잠깐 내려앉은 사건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다. 진짜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천국하고 맞바꾸면 안 된다. 예수 믿다 평생 죽도록 고생하다 죽어도 가야 된다. 이 땅은 기껏해야 100년이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살아야 된다. 영원히. 목요일날 국민일보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빠르게 부흥되는 지역을 소개를 했어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와 남미의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성령의 불이 붙었답니다. 엄청나게 지금 전도가 확산되고 있대요. 그리고 막 교회마다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놀랍게도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는, 아프리카는 주로 이슬람권이 강하고 테러 집단들이 거기에 뭐 기생하듯이 살고 있잖아요. 작년 한 해만
4,000명 이상이 테러로 숨졌답니다. 기독교인 4,000명이 작년 한 해만. 코로나로 교회에서 감염돼서 사망자가 몇 명 나왔다. 전국의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잖아요. 교회 가는 예배 드리는데 폭탄이 팍 터져버려요. 그거 무서워서 교회 가겠습니까? 아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 1년에 4,000명이 죽었대. 근데 애들이 더 많이 죽었어. 어른보다. 애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자식들 데리고 오시겠어? 나는 어른이니까 내 믿음 지킨다 하십시다. 그 삐덩이 같은 자식을 데리고 오겠냐고.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자리에. 니네들은 집에 잠깐 있거라 하고 부모만 와도 대단한 믿음이야.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 이슬람 테러 분자들한테. 근데 거기 자식을 데리고 가. 부모들이. 거기에 1년에 4,000명이 죽었대. 작년에만. 왜 그렇게 하냐,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봐라. 네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게 대체 뭐냐? 대체 뭐냐? 그게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게 천국이어야 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